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아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초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1998년에 데뷔한 발라드 가수가 있어요. 무려 정규 2집 앨범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기록된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대한민국의 최초 사이버 가수 아담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모두 실패한 존재.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에서 실패했고, 사이버 가수 아담은 이제 역시 가수로서 이제 더 이상 잊혀질 실패한 사이버 가수가 됐습니다. 무려 9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있었어요. 어쨌든 사이버 가수 아담은 이제 제쳐두고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좀 정립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구원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벗겨지고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은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떠하셨어요? 매우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고,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했고,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셨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정말 행동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죄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지.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의해 죄를 범하고 말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사건으로 가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로마서에서 굳이 아담을 언급한 이유는 이거예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그때부터 최초부터 죄가 시작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하와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궁금하니까.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하와만 먹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담을 넘어뜨리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건 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 왜냐면 하와랑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아담이 법을 어겨야 돼. 하나님과 약속한 법을. 근데 어떻게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어? 사단이 아담에게 바로 갔으면 안 넘어가겠지. 그래서 하와를 보여드려서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아예 다르죠, 사단은. 결국 사단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대표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밑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전제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했느냐?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을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걸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예표. 무엇이냐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모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아담은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예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아담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할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꼭 오셨어야 된다. 왜?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바울이 알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 예수님이 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천국을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떠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아담처럼 대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필요를 암묵적으로 알리는 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존재 자체는 이미 아담의 후예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자들로 구원에 동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죄인과 한 사람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뒤에는 또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사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즉시 죽이지는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알고 있듯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당장 죽이진 않으셨어요. 죽긴 죽었는데 당장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땅이 저주는 받았지만 아담이 땀을 흘리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고는 안 하지만 더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당장 죽여도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언약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이전에는 그냥 누렸던 생명이었으나 이제는 누군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았구나라는 걸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눴지만 노동한 사람에게 삭슬 주는 건 노동의 대가지만 노동하지 않고 받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노력에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에서 받는 거라면 보상이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처럼 아담도 알았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면 그분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의인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무슨 대표이십니까? 의인의 대표이신 거죠. 죄인이 의인의 소속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이런 개념입니다. 연예인들이 어떠한 소속사에서 계약이 끝나면 다른 소속사와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해서 그 소속사에 이제 맞춰서 활동을 하잖아요. 더 이상 그 전에 있던 소속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 아담의 죄인의 소속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소속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의인의 자녀야 라고 여전히 죄인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칭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나 자체는 의인으로 변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의롭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칭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죄와도 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은 약속을 못 지켰지만 그의 불순종은 죄를 가지고 왔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걸로 의를 이루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점검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막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행위를 빼놓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행위를 항상 언급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행동과 항상 동일시 되어야 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는 것과 행동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거 두 개 다 문제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자녀인지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을 포함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세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도록 인도하세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지만 하게 하세요. 내가 끊을 수 없었는데 끊게 하세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나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끊을 수 없었는데 끊어지게 돼. 관계에 중독되어 있던 나의 삶이 내가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계속 끊어내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끊어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죄와 싸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나아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 성경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 되어져 간다. 이렇게 완성형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질 수 있고요. 수시로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떨 때 신앙이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 아예 교회 나오지도 않다가 연락도 안 받다가 또 어떨 때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점점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가는 성장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은 청년의 시기에 나의 문제에 갇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냐, 이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이루게 된 뭐 가정이라든지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또 나와 함께 하게 된 뭐 선교 공동체, 어떤 직장, 사업으로 확대되어져 가요. 신앙의 범위가. 맨 처음에는 나만 기도하던 신앙생활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맨 처음에 나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다가 성장하면 또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론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어줬던 것처럼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염치 없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애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소속은 변하지 않아. 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